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아 한 성령 안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소망을 따라 함께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우리는 그렇게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이처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점점 자라면서 저절로 걷지 않더라고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먼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걷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요, 또 자기도 점점 몸에 힘이 붙으면서 근육이 발달하면서 몸을 뒤집기 시작하답니다. 그리고 점점 배밀이를 하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고요, 또 허리에 힘이 생기면서 무릎으로 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붙으면서는 점점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도 걷기를 배워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기어다니는 어린 아이에서 점점 자라서 걸어가는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는 삶을 우리도 배웠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부모에게 이 모든 것들,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배우듯이 신앙도 부모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인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 세대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으셨습니다. 혹은 여러분 중에서 전도하신 분들 통해, 영적인 부모이죠, 그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신앙은 배워가는 것입니다. 배운 만큼 신앙은 더 깊어지고요,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배움의 근원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떠나서 배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서 배우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 여기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고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씀에서 배우기를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 가르치시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보았던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성령님의 역할도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훌륭한 말씀 교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어떠한 신령한 은사도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하겠지만 그보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배우는 과정을 지나갑니다. 모세오경, 즉 토라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보고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도 기억하며 광야를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광야에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배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지 마시고 날마다 기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저도 아직 30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서 배우고 있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저의 삶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잊지 못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가 너무 쉽게 이러한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찾아온 문제, 불안, 염려와 두려움, 혹은 나를 가장 즐겁게 만드는 세상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 맛있는 음식, 쾌락과 유혹, 이런 것들이 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동행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 앞에 보이는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내 앞에 보이는 즐거움이 하나님에게서 눈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끊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광야에서 잊어버리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유혹과 미혹에 올무가 걸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해지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전 유대적인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성경에 나온 여호와의 절기인 속죄절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말씀의 감동을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점검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복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는 인간의 짧은 소견으로는, 그러한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또 인간의 작은 능력으로는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하죠. 인간의 지혜로는 다 풀 수 없는 그러한 단단한 매듭이 우리를 답답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광야를 걸어가는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길, 이 광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함께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제자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일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 사이에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 일을 받아들이기 힘든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안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겪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나?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나? 비록 우리의 연약한 이성으로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몇 주 전에 이와 같은 어려운, 정말 가슴 아픈 심정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러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는 귀한 일꾼이었던 찰리 커크라는 미국인이, 그 일에 대한 일입니다. 미국인에 대한. 사실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런 교육의 문화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애통한 심정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며 기도하던 중이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스데반에게로 옮기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찰리 커크의 죽음이 오버랩, 겹쳐져서 보였습니다. 스데반은 수많은 사람 앞에 진리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중에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를 죽인 사람들은 스데반의 증언을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었고요, 그를 향해서 이를 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찰리 커크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학가에 가서 그들과 만나 대화하면서 스데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자였습니다. 그를 죽인 자도 그가 전하던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찔림을 받고 그에게 이를 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당연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찰리 커크의 죽음에 대해서도 통쾌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를 버리고 공산 독재 정권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전혀 무관심하신 걸까요? 찰리 커크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저 방관하신 걸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읽은 19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제자들까지도 환난을 겪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흩어진 제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다른 성경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또는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몇몇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찰리 커크의 죽음은 사람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비참한 사건이었으나 그 일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자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찰리 커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함께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찰리 커크의 죽음, 이것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피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사람의 악함과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순교하는 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악한 열매들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나라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일들에 대하여 반드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말씀으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생명을 얻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배움, 곧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회개의 걸음을 광야에서 온전히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가 바로 우리와 같은 부모 세대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그 자녀가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생명의 말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며 자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는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신 뜻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로서 맺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원래는 이 교회가 바로 유대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모임이었는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 교회로서 연합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한 세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둘, 이방인과 유대인을 서로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나 자신 한 사람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뜻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의 회복, 그리고 이 둘이 연합이라는 한 세 사람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요. 말씀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밀이라서 아무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곧 회개는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목적은 회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은 나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회복을 통해서 나의 삶이 회복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고요. 이 나라가 회복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이 한 세 사람으로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